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하나하나 7주간에 걸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인데요. 에베소 당시 이제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지만 꼭 에베소 교회에게만 편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다른 또 서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도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7교회의 말씀 중에 꼭 들어가는 말은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거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잖아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현재 교회들에게도 여전히 주는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게 또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요. 한국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걸 살펴보면서 중보 제목으로 또 삼는 기회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고 이렇게 사도가 세운 교회로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걸 제목을 붙이자면 에베소 교회 하고서 저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하면서 이제 느낌표 치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하고 느낌표. 아무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좀 정말 주님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좀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오른손에 7변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손에 7변. 그 7변이 뭐고 7 금촛대는 뭔가? 그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제요. 7 촛대는 7 교회라. 그렇죠? 그러니까 7별을 붙잡았다. 7별의 그 사자들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7별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세웠잖아요. 유인권이자죠.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 금촛대. 금촛대는 이제 교회다. 교회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7별을 주님을 소개하실 때 그 오른손은 능력을 말하잖아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7별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인도자를 꼭 붙잡고 있다. 그래서 붙잡는 것은 대충 붙잡는 게 아니라 꽉 붙잡은 거예요. 아주 주님이 그냥 꽉 붙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하나님이부터 세움받은 유인권자들은 주님이 날 꼭 붙잡고 이렇게 능력으로 인도하시니까 그 믿는 믿음으로 해야지 자꾸 인도자들이 자꾸 그냥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지혜로 세상에 어떤 그 사업을 경영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 갖고 그 주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세우신 인도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손을 좀 보십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하나님 세우신 인도자가 이렇게 꼭 붙잡으신 그 주님 이끌림 받도록 기도하는 게 그렇게 인도함 받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하되. 그래서 7 교회 사이에 다니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인 곳에 정말 주님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 예수 이름으로 오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다 아십니다. 뭐 여기서 안다고 하는 내용, 그 말의 뜻은 그냥 이렇게 사귀면서 점점 이렇게 어떤 사실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안 거예요. 주님은 모르는 게 없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그 행위들, 여기 행위인데 행위들입니다. 복수입니다.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요즘 교회들도 많이 하죠.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일들을 했어요. 그걸 다 아신다고요. 아주 수고롭게 했대요. 수고롭게. 아주 땀을 뻘뻘리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알고 인내하면서 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힘들 수도 있는데 인내하면서 했어요. 특별히 3절에 보면은 막 인내하는데 막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게으르지.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뭐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는데, 정말 이 에베소 교회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막 오래 참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여기 이제 그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들이 그들의 거짓을 이렇게 드러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가?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고 버가모 교회 할 때 이건 자세히 설명하고요. 아무튼 여기 그러면 악한 자들은 뭐냐? 자칭 사도라 했던 자들은 뭐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다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정통, 소위 말하는 복음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그 정통 교리를 잘 유지하고 지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 교리와 어긋나는 그런 가르침들, 그 어긋나는 그 가르침 따라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결코 허락하지 않았어요. 뭐 에베소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망치려고 여러 가지 괴계를 꾸미는 건 바로 이제 드러냈을 겁니다. 이거 신천지 사람이나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잘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또 한번 방문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두 번 이렇게 이제 찾게 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2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그 준비된 자들, 정말 복음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 제자들이라고 따로 세워가지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아주 복음을 잘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대로 나가서 복음을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증거해서 많은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 얻고 주님께 자기적으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나오는 소위 말하는 대부흥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로부터 받은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에베소 교회는 아주 꼭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고수했어요. 고수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통 교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주장하거나 그거에 입각해서 행하는 자들을 잘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사실은 2절, 3절을 예수님이 막 그들에게 막 격려하기보다는 이 4절이 급한 거야, 사실. 4절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4절, 5절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그 말씀들을 정말 그 교리들을 아주 잘 붙잡고 잘 지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건 뭐냐면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에베소 교회를 정말 주님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여서 에베소에 오게 되면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이렇게 책망하듯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정말 점도 흠도 없이 정말 주의 교회가 이렇게 서도록 주님이 지금 이렇게 세워 가시는데 이게 주님이 볼 때 조금 주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뭐 어떤 게 있느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 이 촛대로 옮긴다는 의미는 그 모임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 그럼 뭐냐? 처음 사랑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이 에베소 교인들이 참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정말 아멘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정말 복음의 진수가 나오죠. 에베소 1장, 2장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이미 말씀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뭘 한다, 복 주세요 그러는데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은 거라고. 영생의 복. 할렐루야. 이 땅의 복 다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받자고 뭐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봉사하자, 주일성수하자, 이게 곤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성령 인도함 따라 무엇을 주님 앞에 하는 거지. 복 받기 위해서,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자 그러죠. 또 들어가고 나가도 복 받는다, 머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장수의 복을 받자. 예수 믿고 영생 얻었는데 장수의 복이 뭐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율법 잘 지키고 뭐 주일 성수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머리가 되자?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 율법주의예요. 우리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복음에 간격이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았다. 무엇으로 우리 죄사함 받으려? 무수하게 짓는 죄들 하나님 보실 때 말이죠.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피 흘리셨는데 바로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이렇게 영접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요. 구속함 받는다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게 아니라 이미 죽었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산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히 산 거예요. 이제는 사망이 이제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우리가 행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큼 행한 게 없어요. 행한 거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원수이 된 거, 경건치 아니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안에서 죄인 되고 사망 안에 있는 우리들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이렇게 죄 사함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성령을 말미암아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감격 안에서 무엇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1장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에베소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는 그 앞의 내용이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그 14절까지 내용이에요. 예수의 그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복음을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로 나타나요?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강력 가운데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 사랑이 없어졌어. 복음의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믿을 때 경험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의 의심을 좀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통 교리를 정말 잘 알고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버릴 수가 있지? 여기 지금 주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잖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행해요. 충성봉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하러 그냥 돌아다니는 그냥 성경 박사야. 아주 뭐 삼일체 그러면 탁탁탁탁. 십자가 의미 그러면 탁탁탁탁. 예수의 피 의미 탁탁탁탁. 아주 그냥 뭐 성경 백과사전이라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말을 참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정말 틀리지 않게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깜짝 놀라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돼요.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전하지 않는다. 지혜에 권하는 말로 전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증거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증거하겠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아니 어떻게 주님의 사랑 없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의 사랑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정말 성령과 교통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예,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요. 그래서 지금 나와 교제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제를 하게 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은 맨 마지막 절에 축도가 나오잖아.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이 경험한다고. 늘 교통 가운데 있어야 늘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생생하게 내 안에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죽었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다니, 이거 한 가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 바라길 뭘 바래? 감사밖에 없지. 어떻게 이 은혜를 아는데 나를 위해 살아?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면 그거 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지. 우리가 주님 성령과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 교통 가운데서 정말 살지 않으면, 즉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간격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그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예. 형식만 남는 거예요. 종교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는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이라고. 예배 그러면 성가대 있어야 된다. 예배 그러면은 멋진 예배당에서 드려야 된다. 예배 그러면 전적으로만 있으면 그거야. 내가 너무 좋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지금 다 헌금합시다. 예배당 이게 전적으로가 사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 예수는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그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 성령으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예? 예수 십자가 은혜 아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우리를 그 아들까지 내어주기만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는 거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지, 성령과 교통이 없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의 간격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간격 없이 그냥 무엇을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 또 그런 자기는 그런 감동도 없이 뭔가 이렇게 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들은 그거는 종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서 아주 그냥 떠나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능력은 없어.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거.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알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지. 성령과 동행함이 없이, 교통함이 없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주님에서 뭘 해드려야지, 내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교리를 잘 지켜야지. 아주 누가 이 교리를 지금 어겨 그냥 하고서 그 일들을 잘해봤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과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알고 그런 간격 가운데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다 내 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다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의만 쌓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하면 교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내 의예요. 다 내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정말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알지 않고 맛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리를 잘 전하고 그 교리 따라서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은 그거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예. 아주 그 사람은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또 정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네요. 어떤 메시지 들어보면 복음 같아요. 그 복음을 듣는데 굉장히 기분이 자유하지가 않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 들으면 복음이에요. 또 이분은 말씀이 다 복음이야. 응? 근데 굉장히 마음이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정죄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정죄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응? 저 성령과 지금 내가 교통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영혼이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죽었는데 죄로 죽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서 죄에서 날 구원하셨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다. 하나님은 정말 그 아들을 내어준 만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날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성령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아멘이 되죠. 그러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태도가 되겠습니까? 기본이 정죄하는 태도가 가지 않아. 난 너희들보다 잘 알아. 이렇게 되면 나도 다 너희들처럼 여러분들처럼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니까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자세가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지 않죠. 그러니까 막 들어보면 알아. 이게 정죄형이 있는지.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아쉬운 게 좀 있죠.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들어보면은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근데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복음을 아는 분인지 아닌 분인지. 보면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율법적인 것도 있고, 예? 복음적인 것도 있고, 이게 아직 왔다 갔다 해요. 예.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복음 안 거, 주님의 은혜로 안 거니까 정말 저분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전하실 텐데 아주 복음이 환하게 아직 안 비춰진 상태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배운 그 안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뒤에서 기도해 드려야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혹시 교제할 때 있으면 지혜롭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그 중심은 그분도 예수 믿고 정말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음에 대한 식이 조금 짧아갖고 이렇게 그냥 온전한 복음을 못 증거하고 약간 율법적인 것이 들어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면 그걸 다 이해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조금 복음을 좀 안다가 이거 아닌 사람은 다 그냥 뭐 이단의 교주같이 막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예요. 아주 그냥 그 교리적으로 딱 가지고서 배운 그대로 딱 그 교리를 딱 가지고서 그냥 교리하는 걸 잘 잡아내요. 잘 잡아내. 근데 너는 보니까 책망할 것 때문에 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물론 상이단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의도가 지금 완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하는 거 교주 자기의 백만 배를 위하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런 상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든지 내가 구원자라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등 이런 사람은 진짜 아주 그냥 상이단이야. 그거 상이단이지. 그 가르침은 아예 그냥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말 전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게 복음을 잘 이렇게
예? 빛을 잘 못 받아갖고 예? 조금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좀 증가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것들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복음은 있는데 약간 다른 걸 조금 이렇게 첨가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랑으로 조금 기도하면서 정말 또 기회 되면 그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일단 예수 믿으면 다 우리 그리스도와서 한 형제니까 조금 이제 복음이 아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전한다고 그냥 바로 이단으로 그냥 저기는 이단 저쪽 교회는 이단 너무 이렇게 하는 태도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모 교단이 그런 일을 잘하죠. 자기네 교리하고 틀리면 다 그냥 이단이야. 방언해도 이단이야.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 성경에 방언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당신네들이 이단이다. 성경은 방언이 있는데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치유의 사역한다고 또 이단이라는 거야. 성경에 치유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도 이단이네. 자기 교리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냥 까버린다고. 조심해야 돼요. 또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야 율법에 이런 계명도 지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성령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잘 알아야 돼요. 그것도 이제 언제 제가 말씀을 잘 전할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아직 깨닫지 못해갖고 그냥 예수 믿고 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제 분명히 복음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알아 그렇게 전해요. 근데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깊이 못 들어와서 그래서 또 그냥 예수 믿은 다음에는 또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야 땅에 복 받는다고 이렇게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우리 안타깝죠. 그 율법주의가 되니까 예수 믿는 성령 주의 능력으로 자유함이 있지. 예수 믿는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과 교제 가운데 이렇게 자유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또 율법주의가 되고 내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결코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그 은혜에게서 떨어지고 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들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뒤에서 기도해주고 너무 그냥 정말 예수를 믿었지만 제 말씀이 복음과 율법에서 정확하게 이걸 알지 못해갖고 헷갈려 그렇게 전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바로 그냥 무슨 사단의 종같이 말이지 이렇게 이단의 교주같이 이렇게 막 쳐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런 하여튼 교단적으로도 그런 일을 잘하는 군데 그런 교단들이 몇 있어요. 그냥 그 교단은 뭐 거의 다 이단이야. 자기네 그 교리 아니면 다 이단이야. 아유 진짜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거 기억해야 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이런 복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성령으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주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난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난 심판 아래 있는 거야. 그래 마땅한 거야 나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서 그 아들의 아들의 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렇게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정말 그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이렇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성령으로 주와 신하게 하시고 이렇게 내 죄사함 다 죄사해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도 질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아주 의인되게 하시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정말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 사랑이 동기가 돼갖고 우리가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동기가 돼갖고 이 다른 복음을 자꾸 이렇게 전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는 자들에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따로 교회 정해서 불러내가지고 다른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고 온전한 복음만에 전해갖고 복음만에서 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이렇게 자꾸 전하는 거 잘못 알아갖고 자세히 알려줬는데 복음을 듣진 않고 계속 다른 복음을 어떤 사람이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몇 번 권면하다가 그 사람은 교회에서 추방해야죠.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추방하는 거예요. 놔두면 교회에 다른 복음이 퍼지니까. 다 사랑 안에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그 70인 제자들 이게 전도하러 보냈다가 그들이 막 귀신 쫓아냈다고 막 좋아서 막 왔잖아요. 예수님이 야 너무 기뻐하지 말라 했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록하라. 바로 이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게 뭔가 했단 말이야. 했다. 너무 그거에 취하지 말라.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을까? 무언가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 일들 했잖아요. 항상 무엇을 한다 하면은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고 얼른 자신은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 하고 너무 일 주님을 위한 일 여기에 빠져버리다 보면은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복음의 간격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지적한 거예요. 70인 제자들 전다고 하고 제자들 막 귀신 쫓아내고 얼마나 좋아 지금. 근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 너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그걸로 기뻐해라. 이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라.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갖고 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말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인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한번 해봐라. 이제 그런 의미죠. 뭐 어떤 행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행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항상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거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비유도 그 얘기도 마찬가지죠. 마르다는 그리스도 주님에서 뭘 해드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먼저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기가 돼갖고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또 양과 염소 비유도 우리가 다 공부했죠. 염소들 그냥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뭔가 주님께서 한다고 한 것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그냥 늘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나를 사랑한 자인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돼야지 주님과 교제 없이 주님이 얼마나 은혜이시고 나에게 베푼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그건 교만이 돼요. 바리새인이 따로 없어요. 자기 지식을 자랑해야 돼요. 그 말씀 따라 행한 어떤 그런 행위를 자랑하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사랑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복음의 간격 없이 하는 모든 일들 또 말씀 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겉모양은 굉장히 화려하죠. 어떤 교회가 있는데 막 여러 가지 그냥 이웃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잔치하고 뭐 노인네 대접하는 잔치하고 막 축제하고 막 청소년들 축제하고 막 청소년들 교회 오게 해갖고 막 공부 가르쳐주고 막 이웃들 결혼식도 그냥 예배당 빌려주고 막 얼마나 멋있어요. 아주 그냥.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본단 말이야. 중심이. 여러 가지 너희들이 지금 뭐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 행함을 가는데 그 속에 근거되는 게 뭐냐. 복음이어야 되고 이게 정말 성령으로만이 복음이 감격이 돼가지고 그 성령의 그 강권함, 그 사랑의 강권함이란 말이야.
성령만의 복음을 알게 되면 막 자연스럽게 막 주님에서 뭘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것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것이 이제는 울리는 꽹과리요, 회칠한 무덤이요, 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영적인 귀. 예수 믿을 때 주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믿는 자들을 말하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볼 때 항상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도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니까 항상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은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성령과 교통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그 소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계속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해라. 요거 잘 해석해야 돼요. 공이 7교회에 똑같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겨야 됩시다. 이겨야 되는 게 뭐냐? 또 율법을 잘 지킵시다. 또 주일 성수합시다. 충성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꽝꽝꽝이란 말이에요. 율법적인 것이 되잖아요. 절대 못 이기죠. 율법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100% 이렇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충성 목사할 수 있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기는 그에게는 했을 때 성경은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예요. 이미 이긴 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니까 당연히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돼요. 우리는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아니라 주님은 예수 믿는 이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지금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란 말이에요. 먹어. 그럼 생명 과실을 먹는 맛이 뭐냐? 주님을 아는 맛이에요. 주님을 아는 게 뭐냐? 성령과 교제하면 주님을 알아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우리에게 말씀한 걸 들어요. 다시 말해 성령과 교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요. 그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소원함 따라 주시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그거 자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야. 그게. 이제 알았죠? 생명과실의 맛이 뭔지 알았죠? 그러니까 한마디만 생명과실을 먹으면 어떤 맛이 나냐? 평강, 주님의 평강, 주님의 안식, 할렐루야. 예? 주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그래서 생명과실 나무를 많이 먹으면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넘쳐요. 예? 우리의 말과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향기의 편지가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과실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 과실을 많이 먹으면 막 힘이 있어서 이 힘을 어디로 쓰느냐?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쪽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주님의 강약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고 주님의 교리를 잘 지키다가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복음. 이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과 교통함.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성령과 교통함. 늘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잊지 않으면 돼요. 한순간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교제하는 거, 늘 주님과 교제하는 거. 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늘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 항상 그 동기 안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에 따라서 바로 또 그 십자가 은혜 아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가야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되었고 우리가 항상 하늘의 그런 은총을 충분하게 받고 은혜와 진리를 다 이렇게 증거하고 주님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